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그들은 자신의 죄가 사여졌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이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아픔을, 이 어둠을, 이제 이 고통을 도해내지 않냐고 내 주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응답이 온 것임을 고백하시길 예수 초월합니다. 그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가 만물 아래에 있는 그 환경의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환경 아래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익숙하냐면 환경에 익숙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러면 사람들은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하면서 마음이 들뜨고 행동 반경을 넓혀갑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그 메시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3일 동안 눈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아주 1m나 5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구루를 파놓고 애들이 들어가서 장난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눈 많이 왔잖아요. 눈 많이 오니까 교인들이 많이 안 왔어요.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환경의 사람이거든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살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열려져야 내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을 만물 아래에 이제 종로로 타는 이와 같은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워버린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문을 열면 만물도 복종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시기를 소초원합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합니다. 아멘. 환경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여건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만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자가 아시죠? 그는 분명히 차자입니다. 그는 계집아이처럼 어머니 리브가의 이제 치마폭을 붙잡고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어덜트 차일드, 그 마음, 그 몸뚱아리는 어릴지 모지만 그 마음은 아직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어리다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 앞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너희 조상, 네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너는 들어가서 에서라고 해라. 그런 자기를 에서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아버지 앞에 나는 에서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삭의 입에서 고백이 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양치라. 여러분들, 부활을 붙잡으시기를 소초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고백이 떨어지는데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되어지는 장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입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향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 에서의 에서의 분노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앞에는 광야가 기다렸고 사막이 기다렸어요. 그가 이제 아버지와 그 형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 그 앞에 환경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만물 아래에 있는 교회처럼 삶처럼 이제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야곱이 하룻밤을 자는데 돌을 가지고 벽에 잡고 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따뜻한 벽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요와 이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딱딱한 그와 같은 그 돌바닥 위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슬을 맞고 하룻밤을 자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11절을 개정한 것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서 만물은 복종하기 시작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은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었는데 불리한 계약을 맺어요. 삼촌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약삭 빠른지. 제가 원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주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이제 싹도 받지 말고 품삯도 없다는 겁니다. 일하면은 일의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의 대가가 없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라헬을 맞이하는 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14년 동안 그 집에서 몸종처럼 노예처럼 생각을 하는데 싹시 없어요. 불리한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이 우리 모두를 이제 억압하고 지배하면서 갑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계된 자들이 우리에게 갑질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을 중에 을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족 간에서도 나는 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에 일어나서 먼 산을 쳐다보듯 한숨을 쉬면서 내 인생은 어디 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헛된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랬어요. 그 야곱은 매일매일마다 싹이 없는 노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삼촌 라반의 모든 짐승들이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불리한 계약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꿔버려. 아멘. 원수가 발등상 되어짐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안에서. 그의 삶 속에 그 레아는 아버지 편이 돼야 합니다. 그 레아의 몸쪽은 분명히 아버지, 그 삼촌 라반의 편이어야 합니다. 라헬도 그 아버지 삼촌 라반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뭐냐? 이제 자기 딸들이 이제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야곱의 편을 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라반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의 밭에 향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뽑혀버렸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주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문이 열린 것임을 확신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엘리사의 눈앞에는 인간만 보였어요. 능력을 내가 아는 인간인 엘리야만 보였던 것이에요. 환경의 명령, 아니 그 환경들이 복종하는 이와 같은 엘리야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고백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향취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당신이 열쇠입니다 그래 보세요. 한 번 더요. 당신이 열쇠입니다 그래 보세요.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열쇠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이 열쇠입니다 이렇게요. 오늘따라 써먹써먹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열쇠라고 말하는데 늘 마음이 별로, 기분이 별로.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열쇠예요. 내가 열쇠예요. 내가 열쇠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창조된 육체이지만은 육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호흡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호흡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부활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으니 일어나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와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는 정말 수가 놓여져 있는 금은, 그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는 요와 이불을 이제 자기 자신의 침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돌멩이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길이 없어서 돌멩이 세워놨어요. 그 돌멩이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의 맹세를 받으셨으니 영원히 너는 네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었다. 할렐루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었다고.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죠. 에베소 1장. 만물 위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 위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만물 위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제는 만물 아래, 환경 아래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환경이 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그와 같은 환경이 열어져야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았을 수 있어요. 내 나이가 50이면 50년 동안 환경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환경에 늘 자기 자신이 매여 있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토끼가 거북이를 이겼겠습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토끼가 거북이를 이겼죠. 그러나 우리는 웃습니다.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겼냐 했더니 토끼는 뛰어가고 거북이는 굴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토끼는 빙빙 돌아서 뛰어왔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이 토끼는 두꺼운 그 외투를 입고 그냥 목 넣고 손발 넣고 애따 모르겠다가 굴러버렸다는 거예요. 굴러버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길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게 하셔야, 그분이 일하셔야만이, 할렐루야, 내 삶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워내는 능력이 뭐냐? 올라가서 보십시다. 올라가서, 자, 18절, 19절, 20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 안에서 만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체험하여 그 크기와 그 넓이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은 뭐냐면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목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땅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피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져서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뭘 말했느냐? 이제 너희 안에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거,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희가 그 색깔을 알고 그 능력의 속성을 알고 그 능력의 대단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뭐였냐면 자신의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속했던 율법을 포기하고서라도 자기가 그 안에서 정말 흠없고 처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고백처럼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후예요, 대제사장 1순위요, 그의 삶의 모든 민족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기대를 하면서 너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롭다라고 그 바울을, 사울을 높이고 있는 그가 이제 다메섹 이방의 땅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로마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이 뭔 영일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다른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들어도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물이 복잡게 되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지배받고 있었던 내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로 말미암아 만물 위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을 성경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임마를 하신 성령을 부활케 하시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영은 부활케 하는 영임을 깨달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의로 내려버렸어요. 네 안에 있는 영은 부활케 하는 영이라고. 다시 보시죠. 11절 시작.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에 나갑니다. 이제 강의 위험, 이제 여행의 위험, 동물들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그는 저 유럽으로, 저 로마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그가 배를 타고 가면 배를 모든 물들이 달라들어서 삼켜버리려고, 그래서 지중해에서 좌초됩니다. 외딴 섬에 떨어지고, 그 외딴 섬에서 이제 그 독이 많은 뱀에 물렸지만은 이 뱀에 물린 다윗이 죽지를 않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막 환호하고 그를 신으로 모시려고 할 때,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라고 털어버린 그가 저 로마로 갑니다. 저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뭘 전하려고 한 겁니까? 로마서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부활타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려고 갔다는 거. 부활을 전하려고 간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우리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자, 위에 올라가서 9절 봐보세요. 9절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순혈주의에 빠져버렸던 율법의 추종자가 자기 민족을 더럽히고 있는 이 그리스도 파들을 없애버리려고, 이 부활의 그리스도 파들을 없애버리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곳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주인이라고 기꺼이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케 하시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즐거워했느냐? 부활케 하시는 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로마를 찾아갑니다. 교인들에게 먼 길이기는 하지만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단두대, 정말 끝이 날카롭지 않는 그런 손도끼를 가지고 이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는데 그 끝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목이 달랑달랑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극악무도한 형벌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 머리가 3번 굴렀다고 해서 세 곳에서 이제 물이 터졌다고 해서 그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순교지를 찾아갑니다. 항상 찾아가서 웁니다. 항상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귀영화를 찾아온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뭘 전하기 위하여, 뭘 말하기 위하여 이 죽음을 향해서 왔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뭘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제가 그때 들은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살리신 영, 예수를 살리신 영, 부활이라. 부활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는 할 말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바다를 지나갈 때 파도의 위험, 그들이 이제 이 파도로 말미암아 이제 좌초돼 갈 때에 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바다도 이와 같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 자기들도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말기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 섬에 들어갈 때에 그 독이 많은 뱀이 물었고, 뱀이 물었지만 죽지 않았고,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숭배할 때 탈탈 털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무서워했던 로마의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가는데, 그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럴싸한 이와 같은 포대, 자기 삶에 그럴싸한 이제 그와 같은 자랑, 자기 인생에 그럴 만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활을 전하려고 갔음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 이 말이에요. 뭘 주고자 하냐 이 말이에요. 뭘 전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뭘 깨닫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답은 나와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살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삶에 서게 하셨으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주가 뽑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왔습니까? 감히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뭘 말하려고 왔습니까? 그 많은 육체의 고통을 매 순간 매 밀마다 느끼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가면서 그 채찍질 앞에 이리 깨지고 깨져가면서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 앞에서 초조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가 뭘 말하려고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이다 라고 말한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와 축원합니다. 왜 부활을 말하려고 했냐 이 말이요. 왜 부활을 말하려고 했네? 많이 울었어요. 사실 갈 때마다 울었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영혼의 생사치 한탈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열쇠를 당신이 줘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당신 앞에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새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이제 친히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아버지가 되주실 것입니다. 축복이 되주실 거라고 전하려고 갔어요.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부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했다고 하는 그 결박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 이야기에 결박을 풀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문을 열어주기를 예수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내 가정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세봉합시다. 시작. 나와 내 가정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작. 나와 내 가정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앞에 새 생명의 문이 열렸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대던지고 저 로마까지 쫓아가 전했던 부활, 주여 우리 부활되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이적과 기사로서 대답하시옵소서. 만물을 목적시키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와 그 삶과 그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